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샘 성천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을까? 그거는 당연히 성령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이 세웠죠. 58~9년 전에 거룩한 새 성천 침례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웠다고요. 사람이 세워진 거는 세월의 흐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 거룩한 성천 침례 교회, 이제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면, 교회 왜 나와요? 예수 믿으려고 나오죠.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구속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로부터의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주가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가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내 주 삼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악령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악령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 이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의, 마귀의 영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세운 거룩한 샘 성전 침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의 능력의 줄임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할 때 강석원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안의 장자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서부터 나타내냐면 가정에서부터 나타내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나타내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내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권세와 능력, 그걸 오늘날 가정에서부터 권세와 능력, 눈만 뜨면 만나는 이웃들에게서 권세와 능력, 교회하며 만나는 성도들에게서 권세와 능력, 내가 직장을 가고 사업장을 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권세와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그건 우리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이웃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내가 늘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차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죠. 점차 직장으로 가고 점차 내가 사업장으로 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박은수 목자, 강명선 목녀가 하남으로 이사를 가서 어저께 신방을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이라 그런지 가는 길도 막혔고 오는 길도 많이 막혀서 시간이 꽤 걸렸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목자, 목녀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2개 목장을 해라. 지금 있는 목장에 목자 목녀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그냥 보냈겠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내 집 마련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곳에서 개천 목장을 해서 이 가정이 단지 먹고 잠자는 거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쓰임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파트에 있는 아래층 위층 모든 사람들을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를 형성을 해서 차 마시러 오도록 하고
예배로 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개척 목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목장 사명을 감당을 하고 두 개 목장을 하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기도를 해봐라라고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왔다고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께서 집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만 하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 이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 이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층에 있어요. 그것도 몇 호인지 알아요? 1004호. 1004호. 천사표. 아멘? 예. 하나님의 임마누엘, 천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천사,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줘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좋은데 가정에서는 완전 개판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가정에 가는 그 순간 근심 충만해.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게, 손자 손녀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서로 믿음의 본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성령님 역사는 말을 해야지 악령이 역사는 말을 내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악령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행동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행동을 해야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구잡이로 함부로 지내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은 자는 먼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데 거룩한 성천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직간접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거죠. 우리 진대희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딸 윤정이가 휴스턴으로 갔잖아요. 휴스턴으로 수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부터 싱글 청년 목장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요, 새벽 1시까지 했대요. 목장 모임을. 자, 미국 가자마자 하루도 안 놀고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목장 모임. 그 싱글 목장 목녀가 그냥 기다리고 있더래요. 기다리고 있더래요. 어쩔 수 없이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 오늘 제가 칼럼 썼죠? 좋은 분위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거기에 끌려가지고 목장에 가서 지내다 보니 새벽 1시까지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바로 주일날 또 1시간 거리를 목자 문녀가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1시간 거리를. 윤정이 차가 없으니까 또 대중기도 이용하기도 미국은 어렵거든요. 한국은 쉬워도.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용이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1시간 거리를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윤정이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동안 안 다녔던 청년이에요.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잘 나왔지만 윤정이 믿음 생활 안 했던 청년이라고요. 근데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부모님은 집사님인 윤정이 하는데 교회 안 다닌다. 반드시 영접기도 모임에 참석시켜서 예수님 영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장년 목자 김홍근 목자에게 연락을 해놨더니 김홍근 목자님이 싱글 목자 목녀에게 누가 적당할까? 그 비슷한 나이 또래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했는데 전화가 자주 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장 생활이 너무 좋고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목장 모임에 막 15, 6명이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한 10여 명 교회를 주일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목장의 VIP인 거예요. 교회는 아직 안 나갔는데 이 청년들 자기 삶의 자리에서의 자기의 이웃, 친구들,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목장에 오는 거죠. 목장에 왔더니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재미나게 시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목장이 너무 재밌는데 아직 교회까지는 못 온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교회 주일 연합예배보다 목장 모임의 숫자가 더 많아요. 왜요? VIP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의 기도의 제목은 목장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휴스턴 서울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목자 목녀들이 한 주도 목장 모임을 쉰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목장 모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다른 거죠. 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좋은 교회로 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아직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좋은 교회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됐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걸음마잖아요.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윤정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너무 재밌고 또 가고 싶고 교회도 또 가고 싶고 그게 뭐예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마곡 지역 목사님들 제가 목자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목녀가 제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목요일 날이거든요. 첫째 주 목요일 날. 이 지난주도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구리에서부터 파주에서부터 강서구에서 여러분 오게 되는데 강서구에 있는 김재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정교회로 한 명 VIP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들 어디 살아요? 안산에 살아요. 안산에서부터 VIP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목요일 날 우리 교회까지 부부가 오셨어요.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이 너무 좋은 분위기, 좋은 반응 가운데서 그걸 갖고 다음에 또 오기로 했어요. 가정교회 VIP예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우리는 그분이 가정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그분을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서나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마스크는 썼지만 늘 웃으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집에서 찡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항상 마스크 썼지만 활짝 웃으셔야 돼요. 인사는 네가 하면 내가 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인사는 먼저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먼저 본 자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 그걸 기쁨으로 인사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 만들려면 먼저 봤으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저 오늘 예배 드리려고 계단 내려오는데 우리 정찬이, 우리 목련님, 우리 아이들을 6층에서 만났어요. 내가 먼저 봤죠. 안녕, 반가워, 사랑해, 축복해 하고 내가 내려왔다고요. 왜? 내가 먼저 왔잖아요. 근데 내가 너 나이 어린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네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제발 인사를 잘하세요. 가능하면 허리 좀 숙이시고 정중하게 좀 인사 좀 하시고, 인사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안 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도 정중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셔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말 걸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기 바빠가지고,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말 한마디 건네서 어떻게 잘 보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혹시 기도 제목은 뭐 없나요? 여러분 좀 서로 교제 좀 하시고, 일부 예배 나왔으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바빠가지고 막 손상을 가려고 하지 말고, 일부에 나온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좀 대화 변매로 나누고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가정생활, 이웃과의 관계, 교회 와서요 목회자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하는 넘버원이 인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회사를 다녀도요 누가 인기 좋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도요 누가 인기 좋아요? 먼저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먼저 인사하는 거죠.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아침에 제가 어머니를 준비할 때 성원이나 주원이가, 주원이 먼저 갔고 성원이가 하면 반대 성원이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한다고요. 성원이가 일어나서 할머니 보면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는 오냐? 그런다고요. 그러고 이제 가면 성원아 너 왜 할머니한테만 인사하고 아빠한테 인사하지 않냐? 내가 꼭 보낸다고요. 할머니한테만 하고 나한테 안 해. 왜 아빠한테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원이가 지금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언냐? 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도 잘 잤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뭐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했어요. 저도 아내가 일어나면 여보 잘 잤어? 어때? 몸은 괜찮아? 기분은 좀 어때? 라고 내가 아침에 일어난 아내에게 내가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도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이웃, 교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죠. 자, 2장을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세력에 점령당한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뭐예요? 증인. 예수를 증인. 뭐 증인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내가 입술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죽음의 세력을 뚫고 나온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죠. 33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가 부어주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은 바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요 여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이웃과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쌩쌩거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이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따릅니다. 예수는 왕.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버원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외침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침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회개는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회개는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했고 이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주님 손에 붙잡힌 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회개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순간 분분 초춘마다 잘 살려고 하지만 잘못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두드려 패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남아나지 않지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몇 명이 구원받아요? 41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내 주가 되고 예수님은 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넘버원이 뭘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고자 할 때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늘날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발걸음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고 주님의 기쁨 드리는 거에 내가 몰두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들, 목사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의 가르침에 내가 몰두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믿음의 첫 발걸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들이 흠이 보이고 목회자 연약함이 보여도 내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중보기도 도구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거리가 있으면 안 돼. 그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멀어도 안 좋아요. 적당한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갈 때 백성들이 법궤 옆에 가까이 가진 않았어요. 법궤를 만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었다. 거리를 두었다고요. 거리를. 이게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 않는 정확한 거리를 두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과 너무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멀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간격 유지, 이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냥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관계를 잘하는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두 번째가 서로 사귀는 일입니다. 서로 사귀는 일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뭐라고 해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했는데 예배는 소홀히 여겨. 성도들과의 관계는 잘했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겨.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은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자, 사람과의 교제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반드시 가야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결과는 예배로 가야 돼요. 성도들과 관계 결과는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어 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영향을 줘야지. 나를 만나면 예배가 생각이 안 나. 나를 만났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나를 만났는데 찬양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만남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흥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담임 목사, 부족한 우리 부사역자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연약함이 보이거들랑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때로는 철학 기도 해주세요.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연약함을 보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좋은 만남, 관계성 속에서 성도들 서로 그냥 물어뜯지 말고 서로 까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더불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 플러스 성도 함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교회 와서 아내가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그 새벽에 양덕호 집사님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층 주차장을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준비하고 오늘은 당신 혼자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새벽에 안 나오고 이제 준비하고 일찍 교회 왔는데 아내가 온다면 한참 지난 그때까지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열이 펄펄 나요. 양덕호 집사님 머리에 막 열이 펄펄 나요. 아이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어요. 운동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저는 누구도 그분이 청소하는 거 안 봤잖아요. 내가 새벽에 기도를 안 나왔다면 그 양덕호 집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한 거를 못 봤다고요. 제가 기도할 때 사람은 보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오니 하나님이 양덕호 집사님의 이 충성을 하나님 얼벽에서 하늘 복 달라라고 제가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쓰는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목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우리 청년 자매 2명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매일 밤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한 명은 이쪽에 앉고 한 명은 이쪽에 앉고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빵집 커피 가가지고 세상에서 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은혜 받고 가고 마치고 나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가는지 목사가 감동되니 얼마나 주님이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장년 어른들이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누구예요? 누구인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2명의 자매가 있다고요. 예? 누군지 궁금하죠? 한번 밤에 나와봐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힘써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시고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시고 예배하는 거에 힘쓰시고 기도하는 거에 힘쓰셔야 돼요. 내가 힘을 어디다 쓸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힘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힘이 방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쓸 때 힘을 못 쓰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정작 힘쓸 때는 힘을 못 쓰고 엉뚱한 곳에 힘쓰다가 인생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멋지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24시간 음악이 켜 있어요. 예배당 24시간 음악이 켜 있는데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언제 나와도 음악 소리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게 부담되지 말라고 십자가 불 켜 있고요. 본당이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왔다가 이거 음악 틀어놓는 거 배워가지고 다 교회들마다 음악 틀어놓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배워가지고 간다고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집에서 예배가 되고 집에서 기도가 되고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게 되고. 아멘. 지난 목요일 밤인가요? 김포에 사는 제 사위 딸 목장 목녀잖아요. 싱글. 거기서 목장 모임을 10시 반경에 마치고 사위 도찬수 목자가 여기 향동의 하은, 진태, 김진태, 그 다음에 성산동의 수빈이, 그 다음에 송한솔이라고, 송한솔이는 또 더 멀어요. 거기를 그 밤에 다 태워다 주고 집에 새벽에 갔다고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저렇게 김포에서 목장 모임을 갖고 사진 찍어보는데 얼마나 또 그냥 반찬도 맛있게 밥을 맛있게 잘했는지 사진으로만 봐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목장 모임을 갖고 또 그 밤에 김포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걸 다 또 태워다 주고 새벽에 또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래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아멘. 아멘. 자, 4장 12절 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 가지고 3장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4장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을 낫게 해 주셨다. 주님의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찾아왔죠.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8장 1절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7집사 중에 넘버원 집사예요. 7 안수 집사 중에 2등을 하면 서러워할 수 있는 넘버원 집사다 보니까 7집사 가운데 맨 이름이 앞에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집사 이름이 맨 앞에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요. 근데 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다 흩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흩어졌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누구 남아 있어요?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남아 있었다고요. 사도들이나 오늘 목사님들
교회에 생명을 걸었다고. 강석원 목사 거룩한 생 성천교회 목회하다가 죽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고요. 네, 마음을 먹었다고. 나 성천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죽는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두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어요. 왜?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사도들 죽으면 죽으리라.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리라.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 어떠한 환난 핍박이 와도 나는 교회를 지킨다. 난 예배의 자리를 지키리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죠. 2절에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눈바다가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들어다니면서 끌어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도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말을 하는 게 이상의 뉘앙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어.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듣지도 말고 반응도 보이지도 말고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합니까?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딱 잡아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그랬어? 아 그래요? 아 그렇군. 그래.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똑같습니다. 교회들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반응, 과감하게 딱 차단하는 반응.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리합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반응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거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하도록 그냥 맡겨주는 거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장로권사 집사들이 잘못한다 보이거들랑 기도하세요. 안 되거들랑 금식하세요. 안 되거들랑 철회하세요. 그래도 안 되거들랑 만나서 말을 하세요. 그 대신 기도한 다음에 말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인간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려면 먼저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말하세요. 그래도 안 되거들랑 두세 사람이 말하세요. 그래도 안 되거들랑 많은 사람이 말하세요. 그래도 안 되거들랑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 외에는 흩어짐이 있었고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면서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멋있는 것은 남아있는 사도들도 멋있지만 흩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완전 코가 납작코가 된 게 아니에요. 흩어졌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에 힘쓰고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